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종도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도 손으로 일으키셔서 열병을 쫓아내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제자들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둘러싸면 우리는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좀 더 연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끙끙 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장모님이 베드로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공하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있는 거 보니까 배서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 사위가 내 사위다. 배서방이야.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게 다리 놔줄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상황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청하는 권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9장 35절에 가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늘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갇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독이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갇히는 것, 무리에게 갇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진행시키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섰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기도 했지만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울이 왕이 되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곧 이어서 길리앗 야베스 전투에서 사울이 3만의 군대를 끌고 가서 30만의 군대를 물리쳐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냐 하면, 누가 사울이 왕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냐, 누가 사울을 왕에 세운 걸 불만이 있다고 얘기했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사울이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자기 자신이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나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그 이후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나를 떠나서 다윗한테 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를 떠나 흩어지기 시작해. 이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한을 좀 늦춰서 왔는데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무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사람도 사람 안에 갇히고 그걸 누리고 즐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떠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을 불러다가 막 좋아하기도 하고 금방 지나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병으로 얘기하면 조울증이잖아요. 나를 떠날까 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조울증이 온 거예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목회하면서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자주 느낍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떠나가나? 사람들이 떠나가나? 이게 목회의 가장 큰 이슈가 돼요.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누려지고 있는가? 이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났네? 누가 떠났네? 여러분 물론 떠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목사도 조울증 걸리고 물론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호르몬의 문제가 가장 크대요. 그러나 호르몬의 문제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게 그런 사람의 생각과 심리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을 아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유는 하나예요. 엄청난 호수편에 사역의 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떠나고 무리들을 떠나고 인기를 떠나고 너희들의 욕심을 떠나고 너희들의 욕망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서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걷고 계신가? 이거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무리들을 즐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즐기기 시작하고 인기를 즐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미친 사람 하나가 있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요. 배가 흔들려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해요. 여러분 호수 건너편은 아름다운 곳 아닙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멋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우리끼리 좋은 교제를 나누자 이런 것이 아니라 호수 건너편에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우리 인생을 폭풍 속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요. 이전에 기억해보면 동네에 꼭 정신이 이상한 할머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꼭 왜 지나가는데 돌을 던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다니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낭만적인 삶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고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삶에 무서운 많은 것들을 만나고 많은 인생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폭풍 만났을 때 나를 정말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의 광분이 아니다.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건너편에 귀신을 만났을 때 또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다스리고 귀신도 쫓고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리들이 때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손으로 저분을 왕으로 삼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삼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왕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위험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왕으로 세워놓고 내 손으로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내가 인정해요. 미국도 그런 정치적인 관례가 있을 것 같고 한국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누가 못하다 누가 더 낫다 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낙하산 인사라는 거 있잖아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고 대통령 되는데 함께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자리 달라고 얘기해요.
한 자리 앉으면 내가 당신 배신하겠다. 거기 올라앉은 사람들도 그래,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었지.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왕 만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풍랑을 지나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살려주신다. 우리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반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신방이나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네요 그렇게 인사드리잖아요. 5분마다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맛있으세요? 아, 맛있습니다. 5분 지나면 또 여쭤보세요. 맛있으세요? 아, 맛있다고요. 1시간 밥 먹는 동안에 한 10번의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정을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나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내 주위에 무리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내 주위에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내 주위에는 무리들이 나의 인기를 높여줘야 되고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잘못되었고 안 그러면 내가 데코레이션 하는 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내 모든 사역과 수고가 다 헛으로 돌아가요. 물론 서로 격려해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러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가 제일 그럴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호수 건너편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시나 나중에 다시 무리들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왕인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사람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여러분 제 힘으로 교회 섬기고 제 힘으로 사역하려면 정말 힘에 부쳐요. 제 힘으로 하려면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왕인 것을 깨닫고 호수 건너편에 가서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9절 시작.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어요. 제자를 몇 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율법학자가 다가와요. 뛰어왔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배가 떠나려는 순간 뛰어왔어요. 헐레벌떡. 분명히 흥분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흥분 상태예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흥분이 믿음인 줄 착각해요. 열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막 흥분한 상태, 믿음 좋다라고 생각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흥분은 믿음 아닙니다. 어딘지 가겠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엔돌핀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엔돌핀이 정상 수치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나요? 아니에요. 흥분은 믿음 아닙니다. 열광은 믿음 아니에요. 물론 뜨거운 감동도 있고 뜨거운 감정도 있고 우리 하나님 만나다 보면 그런 시간들 많아요. 그러나 단순한 흥분이 절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 소식 들어보셨어요? BTS?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K-팝 보이그룹인데 인기가 많다고 해서 어느 기사 보니까 60년대, 70년대 비틀즈에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유스 학생 중에 한두 명이 선견 지명이 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2년 전부터 BTS 방탄소년단 그렇게 노래하고 다닌 학생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뭐냐면
BTS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좋냐? 물어보면 막 어쩔 줄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의 우상이 누구냐? 그러면 방탄소년단이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요즘에도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물어봤어요. 방탄소년단 아직도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이전처럼 흥분하지 않고 예, 좀 좋아하죠.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뭘 느꼈냐면 쟤는 절대 방탄소년단 배신 안 하겠다. 단순한 흥분 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적인 거, 감동, 감정의 폭발 물론 중요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율법학자가 막 떠날까 봐 흥분이 됐어요.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야 나도 저 핵심 그룹, 코어 그룹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곳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율법학자가 생각한 호수 건너편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거기 가도 많은 무리에 에워싸여지고 많은 사람들에 에워싸여지고 예수 옆에 내가 있다. 봐라, 내가 이 핵심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억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억하겠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 특별히 감격스럽고 특별히 감동스럽고 또 좀 흥분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단 말인가. 저는 또 직장 다니다가 늦게 이제 목회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기도가 결단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제가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한편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수만 명의 사람이 쫙 모인 곳에 멋있게 빌리 그레함처럼 복음을 쫙 선포하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메시지에 와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인 나의 모습,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여러분 상상만 했겠어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호수 건너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교할 때 와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까? 박지영 목사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흥분해서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다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선교사로 다 헌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간이 다 빠졌어요. 내가 그분 보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가 나고 눈물이 나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과 시간과 배움이에요. 어떤 등반을 좋아하시는 분이 빙벽 등반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4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빙벽 등반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빙벽을 등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어려운 빙벽을 등반해야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하고 같이 어려운 빙벽, 드라큘라라고 불리는 빙벽을 등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분의 2쯤 올라갔는데 몸과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그 높은 빙벽에서 추락했어요. 추락했는데 다행히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추락 사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한 분이 비디오를 계속 등반하는 걸 기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과정을 기록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의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등반하는 거, 떨어지는 거 그 과정이 이렇게 등반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교재로 채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흥분하고 잘할 것 같고 막 할 것 같지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머님과 동생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집이 있었고,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면 호수 건너편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어디든지는 집이 없는 곳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집을 투자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집을 사요? 안전하고 싶으니까 집 사는 거잖아요. 쫓겨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어릴 때 아주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한참 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전에 전세로 이사 다닌 사람들의 그 히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보면 나는 2장이야, 나는 3장이야. 뭡니까? 이사 갔던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하니까 그때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전셋집을 찾아다니며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쫓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 같이 느꼈겠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사 가는 날 저희가 3형제인데 꼭 동생 하나는 빼고 처음 날 갔어요. 저 있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는데 남동생은 꼭 다음 날 왔어요. 주인 아줌마가 싫어할까 봐. 우리 집에는 사고 치는 사람 없어요. 쫓겨날까 봐. 그래서 이삿짐 날르고 일단 주저앉으면 쫓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늘 불안하고 늘 안전하고 늘 쫓겨날까 봐. 집이란 게 그거예요. 안정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수 건너편 어디든지는 그 안정감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무방비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총장으로 재임하실 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한 목사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하시고 카이스트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시는 상황인데 가니까 한동대 재정도 없고 재정이 없으니까 교수님들 사례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이 카이스트 재직하시면서 이렇게 모아두었던 퇴직금을 다 찾아서 한동대에 다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말리셨대요. 여자분들도 아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총장님, 교수님,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도 김영길 총장님께서는 퇴직금하고 다 털어가지고 한동대에 부족한 자금을 넣기 위해서 넣으셨대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막 흥분해서 뭐 다 이룰 것 같고 당장 뭐가 나타날 것 같고 네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5년 동안 아무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네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 되겠니? 네 인생 자체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같이 불안해지지 않겠니? 내가 가는 길은 그곳이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그곳이다. 많은 선교사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목회자들의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엄청난 고민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은퇴하고 뭐 먹고 살지 이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것. 근데 제자로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목사의 이야기만 선교사의 이야기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고 동일한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집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먹을 것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이라면 너희가 쫓아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 같아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풍랑 가운데 섰을 때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새빵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그 사람이 멀쩡해져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그 사건의 결말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중히 부탁해요. 이 마을 떠나주십시오. 정중히 부탁하는 거지만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쫓겨다닐 때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쫓겨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쫓겨났는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 나가십시오. 목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중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들도 있고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클럽에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간신히 구원받고 그냥 간신히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 같지만 이번에 유스 영어럴트 컨퍼런스 강사로 오시는 전홍천 목사님, 제이콥 전 목사님의 아버님이 전 세계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선교사님 중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러시아가 아직 충분히 오픈되기 전에 중국이 지금보다 덜 오픈되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러시아로 중국으로 공산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늘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남들처럼 제대로 교육, 제대로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은 고사하고 공산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을 장담하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러시아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세요. 쫓겨나왔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깨닫고도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이번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섬기러 오세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놓여졌지만 제자됨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수 너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장례를 치르게 해달래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고,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혹시 아세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하네요. 남자가 3번 우는 것 중에 한 번에 들어갈 정도로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대교는 더하죠. 굉장히 큰 일이에요. 부모님이 죽었는데 장사를 안 지낸다? 호로자식이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님 장사를 지내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자예요. 물어본 사람도. 주님, 제가 먼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먼저라는 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먼저 오늘 장례를 드리고 먼저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마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례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을 장례 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 장례만 끝나면, 여러분 장례 끝나면 무슨 일이 오는지 아세요?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면 뭐가 오냐면 애가 대학 시험 보고 대학 가야 돼요.
30년 지나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결혼이에요. 이 결혼식만 끝나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꼭 해야 되고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일 하고 내일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내일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 생겨요.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일주일이 지나면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이 제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장래가 핑계가 되고 장래가 방어가 되고 어떻게 했으니 막아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핑계를 대야 되겠다. 장래일 뿐이에요. 결혼일 뿐이에요.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늦춰볼까? 어떻게 하면 훌로 헌신하지 않고 요만큼만 내어볼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 어제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다짐 한 구절인데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다짐을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팔아서 밥 먹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저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것은 흥분의 상태로, 잘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이 눈물의 기도 후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장사로 방어막 삼지 않고 결혼식으로 방어막 삼지 않고 내일은 솟아야 될걸요. 모레는 봤어야 될걸요. 일주일 후에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2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나와 닮은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맡겨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지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없으면 회사 쓰러져. 저도 회사 그만둘 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저 없어서 회사 쓰러질까 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도록 하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다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진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박재영 목사가 아니면 죽어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회사를 세우고 장가를 보내고 장례식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이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사 지내지 마라, 결혼식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들은 너무나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흥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는 것, 그것이 제자도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8장의 구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론의 메시지가 있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고 기적 이후에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학 가고 사업 성공하면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끝을 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의 사업이 일어서게 하시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거기서 끝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나병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냐 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서 백부장이 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냐 하면 그 기적 경험하고 나가서 자랑해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 닮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기적의 비결은 뭘까요? 제자된 삶이에요. 우리의 은혜는 왜 여기서 끝날까? 우리의 기적은 왜 한 번 나타나고 멈출까? 왜냐하면 기적이 끝이었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나고 더 이상 기적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닮고 살지도 않는데 그냥 그저 나오면 잘 살고 나오면 잘 되는 게 내 기도응답의 끝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끝인데 더 이상의 기적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가서 얘기하고 설득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기적이 필요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 사람을 기적적으로 완전히 돌이켜 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적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멈추었을까?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 그냥 큰 차이란 게 하버드 가고 예일대 가고 알래스카 대학 가고 이게 큰 차이인데 거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 있어요? 제자됨은 뭐냐 하면 기적과 기적을 연결하는 브리지예요. 8장과 9장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의 이야기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제자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은 멎을 겁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앵커리지 오늘에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오늘에게 기적이 멈췄습니까? 멈추었다면 제자됨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한테 배우느냐? 예수님에게 배우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밀은 우리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기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